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죽어 신앙 고백을 남긴다입니다. 신자는 죽어 신앙 고백을 남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신자는 죽어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누구에게나 원하건 원치 않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외에는 아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죠. 그러나 그 위대한 신앙인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 분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 마지막 우리 신자들의 죽음, 그 끝에는 신앙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리 IC를 지나기 위해 구리 인창동 그쪽으로 외곽을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구리 희망찬 교회라고 하는 그 지붕에 희망찬 교회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그 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러지만 그 목사님이 양모 목사님이십니다. 1962년생이고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동체성을 잘 강조해서 이 지역사회라든지 여러 면에서 참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암이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인데요. 그가 투병한 그 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 지금도 물론 살아계시지만 강단의 마지막 서는 그 시점, 그때 했던 설교, 저도 아는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 62세 정도 됐겠잖아요. 충분히 왕성하게 활동해왔고 지금도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10년 정도 또 목회 사역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지병 때문에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강단에 들어서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몸이 빼쩍 말랐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뱉으려고 하면 한 30초, 1분 한마디 뱉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몇 마디 기억이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은 자기는 둘레길을 지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절벽을 걷게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이제 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크게 깨닫는 말씀은 인생이 우리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껏 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왜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앞으로 다른 사람 다 평범하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른 사람 다 건강하게 사는데 왜 저에게만 하나님 이러십니까? 초기에는 질문했겠죠. 초기에는 매달렸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더 큰 소망을 품은 채 이제 왜 혹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씀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정복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23장과 24장. 23장에는 마지막 고별 설교, 24장에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신앙인에게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 신자의 마지막 말. 일반인의 마지막 말은 유언이나 혹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일생 신앙생활을 다루려왔던 신앙 고백이다. 23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출생부터 자신의 성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러 일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며 23장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또한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들과 결단코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말라. 그 순간 훼손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 솔로몬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타국의 이웃 나라 그 국가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국가를 부국강병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참담한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를 맞이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혼용하거나 또는 통합해버리면 그 결과는 비참하다. 절대 그러지 말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며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준수하라. 이 말씀이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리고 나서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의 마지막 유언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이 신앙 고백을 행했던 마지막 유언의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신했던 그 장소 바로 세겜. 그곳에서 그가 유언을 할 때요.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을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그리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운명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유언의 말 혹은 마지막 신앙 고백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철실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24장을 접하면서 한 사람, 한 하나님의 사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믿음의 그 영적 거장이 남긴 이 신앙 고백 우리도 정말
귀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까지 성경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그의 아름다운 이름과 함께 멋진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하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큰 질문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나 또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그 신이든지 다른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 이제 말을 통해서 남아있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자신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은 누구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의심, 실천과 거부, 그 경계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 전적인 드림이 아니라 어떨 때는 부분적인, 선택적인 그러한 그 신앙과 그 불신앙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 의심과 그 믿음 사이의 그 경계에서 늘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하나님 안에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 밖에는 그 복이 상실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그 입장에서 한 사람이 선택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 시대가 상황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며 발광하는 그러한 상황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 삼아 흑화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흑화되는 인생. 나는 나 자신을 빛나게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도 빛나게 하는 그런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반사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을 살 것인가?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유언의 말,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전에 아모리 족속과 자신의 신앙을 대조해서 설명하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과연 어떤 족속이냐? 고지인입니다. 고지인. 산지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나중에 그들은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바벨론 왕 중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죠. 그래서 그 법전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 혹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 당시에 문화를 선도하고 문화를 리드한 사람들, 아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떴다 하면 그 시대가 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멋진 사람들, 아주 힘 있는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가 아모리 문화, 아모리. 그래서 하나님과 아모리 족속과 대조가 되는 거죠. 당시 그 지역의 유명인, 지식인, 실세, 기득권인, 그들이 아모리 문화 혹은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문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준수할 것인가? 오늘날도 고민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아모리 족속의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과 같이 일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늘 갈증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늘 비교의식을 통해서 늘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그 불만족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우리를 만족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가져보면 이게 만족을 못 하잖아요.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요. 그것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이 전부인 양, 그것들에게 올인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게 아모리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라. 사실 여호수아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큰 신앙적 모범이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는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 시종이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모세의 심부름하고 모세의 그 참모 역할을 하는, 모세는 폼나죠.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면 폼나지만 그 밑에서 그 지팡이를 들 수 있도록 자석을 깔고 위치를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대통령이 어떤 담화를 하게 되면 그 밑에서 그 준비하는 행정관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사장님이 뭐 회장님이 출동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지극히 빛도 안 나요. 뭐 이 존재 자체도 없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아멘.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앞으로 막 계속 커지잖아요. 나중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만 빛나는 역사고 그 하나님의 일이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몸으로써 살아낸 사람이 여호수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다 귀한 거예요.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그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현재 그가 거의 한 80평생 이상을 살았을 텐데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보다 더한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여러분 한번 광야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정말 어쩔 때는 목이 턱턱 막히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기 조상들을 살리셨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구성 역사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입을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과연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삶이 그런 모범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지켜 행할 것인가? 그 부분을 23장 여호수아 23장 6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23장 6절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힘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자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자크.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꽉 붙들고 매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꽉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마치 동아줄 그냥 이거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접도 수풍리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진도대교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도대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저 진도 쉬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유학생이니까. 그러면은 진도까지 와서 그 벽파 심의까지 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기다려야 해요. 하루에도 배 한 2번밖에 없어요. 그럼 누님하고 저하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밀려 있는 거죠. 탈 사람은 타고 못 탈 사람은 또 다음 배를 타야 되고 그러면 또 다음 날 가야 돼요. 그래서 누님은 탔어요. 나는 못 탔어요. 배는 가고 있어요. 달려가지고 점프를 해서 딱 잡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잡고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겨우 그때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보지 못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40몇 년 지난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저에게 절박했고,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 그 배 타고 나서 간담이 써늘해지는 거예요. 배는 가고 있고, 그거 놓치면 뭐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나는 저 배 안 타면 죽는다 하고 달려가서 탄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라. 나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난 죽는다. 이게 힘써 지키라. 하자크라고. 11절 말씀에는요.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심하여. 조심해서. 이게 아니야.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요. 이 조심이라는 울타리를 치듯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울타리를 왜 칩니까? 우리를 해방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짐승이라든지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또 11절 이 말씀 힘써 조심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 아모리족 속의 그 문화들, 이 세상 문화들을 우리 침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친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지킬 것,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러면서 끝까지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때로는 전쟁도 하잖아요. 33번이나 전쟁했잖아요. 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고요. 다 힘들어요. 다 슬픔도 있고요. 희노애락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겪는 거예요. 신자나 미신자나 다 겪는 거라고요. 나만 내게 오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맞으면 맞는 대로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 같이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자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붙잡을 것은 붙잡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늘 의심해요. 늘 불신앙의 그 연기가 막 자꾸자꾸 피어나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완전히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역사,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신앙 여정 전반에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모든 시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이 속해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행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